목마름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 물이 필요하고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인체는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몸속의 수분이 2%가 부족하면 심한 갈증을 느끼고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12%를 잃으면 사망하게 됩니다. 몸속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있는데도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마름과 배고픔은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참으로 고마운 경보장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물이 모자라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치로 목마름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양식이 모자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 장치로서 배고픔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배고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의가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 righteousness입니다. 의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의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의에 대한, righteousness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바로 서 있다, 바로 살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의식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의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방인이나 불신자들과 똑같은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있으십니까? 의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경보장치가 고장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사망에 이른다 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지고 영적인 사망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갈급해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를 들 수 있습니다. 원래 마틴 루터는 아버지의 바람을 따라서 법과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루터는 로이어로서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했습니다. 루터는 그 고민을 풀기 위해서 대학 공부를 중단하고 21세에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기서 기도와 명상과 노동으로 수련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만약에 수도 생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바로 그런 수도사였다라고 회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영혼의 고뇌로부터 해방시켜주지 못했습니다. 루터는 아주 사소한 죄까지 고해성사를 몇 시간씩 해서 다음부터는 좀 모아서 와라, 좀 죄다운 죄를 갖고 와라, 그런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고해성사를 들어주던 존 스타우피츠는 왜 너는 너 자신을 고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상처를 바라보아라, 주님의 팔에 안겨라, 주님의 십자가의 의를 의지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 화가 나 있다, 이렇게 충고해 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고행과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자 했던 루터의 마음에 평안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죄로 물든 자신의 마음이 보였고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의 기준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다는 절망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경 교수가 되어서
1515년부터 16년까지 로마서를 강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로마서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해하여 나가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 앞에서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그 모든 공포가 사라짐을 체험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의는 내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자신이 중생하였으며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던 마틴 루터에게 예수의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 칭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다, 불러주신다, 인정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 그대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셔서 의롭다고 봐주시는 것입니다. 이 칭의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신 자에게는 마틴 루터와 같이 그처럼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워져야 되는데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 있을까? 이러한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마름과 절망 가운데 빌립보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그때 바울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유일한 구원의 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드리신 그 속죄의 제사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자에게 다 그대로 전가가 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보시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이것이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칭의를 얻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로부터 성화의 긴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의를 영어로는 sanctifying righteousness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지만 실제로 내가 그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입니다. 성화의 과정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죄로부터 멀어지는 생활이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말하면 거룩해져가는 과정입니다. 먼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의 반대가 되는 죄를 비호하는 사람입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공중 세력 잡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살아보고자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세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밖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사도 바울도 죄의 법이 내 지체 속에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는가 생각해 보면 누가 총을 들이대고 죄를 져라, 죄 안 지면 너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죠. 우리 스스로 자진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죄의 세력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한 것을 빌리자면은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악을 행하나니 이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죄로 물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는 이러한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는 보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빛 가운데에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오래 참으신 예수님, 온유하셨던 예수님, 사랑이 많으셨던 예수님, 충성스러우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본받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노력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몸부림칠 때에, 또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쓸 때에 주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약속의 성취는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서서히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용을 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계속적인 과정이다. 곧 성령님이 우리를 죄의 권세와 죄의 오염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위대한 사역이다. 우리는 그 구원을 갈망하여야 한다. 당신이 성화에 의해 줄이고 목마르다면 성령님은 당신에게 오시며 당신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원하게 하며 행하게 할 것이다. 당신은 죄의 권세와 죄의 오염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게 될 것이다. 당신은 사탄을 대적할 수 있을 것이며 사탄은 당신으로부터 도망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선한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첫 번째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첫 번째는 칭의. 이 칭의를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율법의 정죄를 감당시키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의를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는 두 번째는 의롭다함을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대를 따라 살도록 하는 경건의 능력, 성화입니다. 우리는 성화의 소망을 갖고 있지만 성화를 우리 힘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성화를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연약함을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죄와 싸워 이기는 힘을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칭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내주하시는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성화를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성화시키십니다. 그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칭의의 의와 성화의 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는 이 주님의 약속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 천국입니다. 계시록은 7장 16절에 천국에는 줄이고 목마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화의 과정은 죽는 날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40일 새벽 기도를 했다고 일주일 금식을 했다고 한 번에 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올바로 사는 이 삶의 표대는 바로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불가능한 목표를 향해서 계속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생활을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도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에 비교했습니다. 계속 뛰는 마라톤 선수에게는 꼬린 지점에 들어갈 때까지 참 만족이 없습니다. 계속 목마른 상태로 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 없이 교회를 다니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의롭게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더 기쁘게 해드려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는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또 무언가 부족하다, 목마름이 있죠. 그래서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또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100% 바로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 목장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에 힘쓰고 물질과 시간을 바칩니다. 그래도 또 무언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항상 줄이고 목마름을 느낍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목마름이 없는 성도는 죽은 성도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자족하는 성도는 병든 성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옆에 있던 바리새인 시몬이 말합니다. 쓸데없이 저렇게 많은 것을 허비한다. 그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자는 더 많은 죄를 사하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느니라. 사죄의 은총에 진심으로 감격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립니다. 헌신에 대한 목마름, 주님께 드리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의 감격이 있습니까? 헌신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삶을 통한 산 제사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은 이름뿐인 명목상의 그냥 크리스찬일지도 모릅니다. 18세기 미국의 대각성운동은 매사추세츠에서 목회하시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8세기엔 미국의 교인들이 넘쳐나던 시대였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교회를 다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왜 대각성이 필요했는가? 형식만 남아버린 이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죽는다는 영혼의 경고를 들었던 것입니다. 참된 부흥은 죄에 대한 각성과 의에 대한 목마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죄에 대한 각성은 성령님께서 가난한 마음을 주셨을 때, 애통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참된 크리스찬이 되고자 할 때, 그러한 각성이 일어날 때 교회에 참된 부흥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흥왕하게 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부흥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대하여 목말라 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의를 덧입혀 주신 주님,
성령께서 내 속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삶 속에서도 의의 열매를 맺는 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버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불신자와 똑같이 이방인과 똑같이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며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목말라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배고파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올바로 살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의로운 자로 설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원하여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칭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신 주님, 성령님께서 날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성화의 가정 가운데도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자, 의를 이루어 드리는 자, 이루어 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 속에서도 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삶이 변화되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모하는 참된 영혼의 부흥의 각성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 더 의로운 자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본성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2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